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요란하고 혼란하고 만족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주님,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이오니 이 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강림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사탄과 육체와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만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만 거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을 축복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열방이 참으로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거룩한 나라, 행복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입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70장입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비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비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곽영민 청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순간순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넘어진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를 막아주세요. 아멘.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송주영, 박정임,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 모든 성도가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사와 인내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과 통증, 마음의 고통 가운데 계신 환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섬기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구약 255면
민수기 35장이 되겠습니다. 35장 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도피성 되신 주님께 나아가 날마다 치유받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참 좀 독특하죠. 이 도피성이라는 개념은 아마 성경에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 저도 볼 수가 없는데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은 세이프 타운인데요. 안전한 도시, 타운이니까 동네. 이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이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
세이프 타운을 6개를 세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6개를 왜 세우냐 하면은 뭐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으면은 부천에 있는 사람은 좀 서울을 가깝게 가지만은 뭐 청주나 또 그런 데서는 또 멀잖아요. 그러니까 한 조금만 가면은 갈 수 있는 거리에 6개를 군데군데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피성의 거리를 계산하면 웬만한 사람이 하루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그 도피성을 6개를 세우라고 했어요. 근데 도피성은 누가 갈 수 있죠? 살인자인데 이제 살인자가 일단 사람을 죽이면 이제 도피성은 도망을 가는데, 근데 도피성에서 받아주는 사람, 계속 살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꺼내가지고 재판을 해서 이렇게 사형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봐주는 거죠?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뭐 도끼질을 막 하는데 도끼가 후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빠져서 누구를 때렸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베는데 잘못해서 나무가 잘못 넘어가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죽였다든지, 과실로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살해를 저지르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율법에 고의가 아닌 살인자는 봐줘라 이렇게 쓰지 않으시고, 왜 도피성을 그 힘들게 그거 만들려면은 그 땅도 꽤 넓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도 줘주고 밭도 만들고 이게 힘든 건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냥 고의로 죽이지 않은 사람은 봐줘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도피성을 왜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안 만들면은 사람이 이렇게 열이 받으면은 봐주게 돼요. 일단은 주먹이 먼저 가요. 저놈이 저거 나무 하다가 우리 아들 깔려 죽었다 이러면은 사람이 보이는 게 없잖아요. 뭐 율법에 있든 없든 막 그 이성을 상실하고 죽이려고 쫓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실 말씀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두 젊은이가 바닷가에 놀러 갔단 말이에요. 남녀가 놀러 갔어. 결혼을 안 했는데 남녀가 놀러 갔어. 바닷가에 놀러 갔으면은 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에요. 이분들이 항상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는 순결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자, 그랬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되면 서로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닷가에서 밤을 새우면서 우리는 기도하겠다. 이런 야무진 꿈을 갖고 같이 밤을 새우고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손만 잡고 기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 숨으면 노터치 아무도 죽일 수 없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도피성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고의로 돌이나 철연장으로 때려 죽인 사람은 의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죄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죄를 싫어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죽이는데 나에 들통이 났어. 그럼 이 사람은 도피성 가서 숨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해가지고 저놈은 사형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나무 하다가 잘못돼서 이 나무가 이게 바람이 그날 어떻게 불어가지고 죽었다. 내가 뭐 실수로 도끼질 하다가 누구 죽였다. 이거는 의도가 전혀 없는데 실수로 죽인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안전하게 거기 숨어 살게 해줘야 된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거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숨어 살아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도피성에 숨어 살다가 너무 답답해.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형제도 보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어. 그래서 도피성에 잘 살았는데 몇 년 살다가 얘가 고향에 왔어요. 너 왜 왔냐? 보고 싶어서 왔지. 그랬는데 그거를 누가 봤어요? 원수가 봤단 말이에요. 쫓아가지고 잘 됐다. 이놈 너희 드디어 만났구나. 그러면서 복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 밖으로 내가 나왔는데 원수한테 걸려서 죽으면은 보호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나 복음하고 비슷하다. 복음하고. 그것을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도피성에서 제가 얻은 교훈은, 좀 나누고 싶은 교훈은요.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공의의 하나님. 의도적으로 누굴 때려 죽인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도 돼요? 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전 사실 그 영화를 못 봤는데 그 얘기만 알거든요. 어떤 살인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피해자 유가족은 되게 상처받고 평생 괴로워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 그 영화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용서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면회를 간단 말이에요. 그죠? 면회를 갔더니 이 살인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죄사 용서원 받았다. 그러면서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유가족 앞에서는 적어도 눈물 흘리면서 사죄를 해야 될 텐데 이게 뭡니까? 책임감이 없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고 해도 유가족한테 용서를 빌어야 돼, 안 빌어야 돼? 평생 빌어야지. 자기가 죽였는데 이제 살릴 수도 없고, 내가 실수로 죽여도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도둑질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배로 갚아주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하고 우리의 책임을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는 지옥 안 가게 용서해 준 거지 보상을 안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히려 보상을 잘해 줘야 돼.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해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도둑질을 해가는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죠, 가짜. 근데 그 사람이 설사 도둑질을 했다 해도 나중에 이게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면은 갚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갚고 계속 사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살인죄를 범했어도 그 의도성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어려우냐 하면은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일부러 나 괴롭히는 애들 있잖아요. 일부러 칼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 부산인가요? 어디서 어떤 여자분인데 아가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뒤돌려차기인가 앞차기를 해가지고 그 여자를 기절시키고 끌고 가가지고 성폭행을 한 것 같은 그런 징후가 지금 보이거든요. 얘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실수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우리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런 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은 용서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나를 일부러 괴롭힌 사람들을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오고 힘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어떻게 잘하시죠?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 저도 지금까지 저한테 잘못됐다고 연락 한 번 안 해요. 야, 이 대단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괴롭히지.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저를 괴롭힐 일이 없어요. 만날 일도 없어. 제가 중국에서 그렇게 선교 오래 했지만 중국 공안이 저를 괴롭힌 적은 한 번 잡혀갔을 때 그때 괴롭혔지 7년 내내 저를 공안이 찾아온 적도 없어요. 네, 그때 마지막에 찾아왔지. 결국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은 주변 선교사들이라든지 괜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 용서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용서해야 돼요? 용서 안 해도 돼요? 용서해야 돼, 문제는. 근데 이 사람이 남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맨날 해야 되잖아요. 맨날 보니까. 이 사람이 가족이면은 맨날 보잖아요. 또 직장 동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보잖아요. 근데 얘는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 근데 직장을 얘랑 계속 다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직장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용서하고 잘 다니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이게 힘든 거라는 걸 알아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용서할 때 자유를 누려요. 할렐루야. 자유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하나님 주신 거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꾸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은 지금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미쁘시고 의롭다고 했어요. 이 미쁘시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faithful하다. 주님은 믿을만한 분이에요. 용서해 줄게 그러고 나중에 또 벌 내리는 분이 아니고 한 번 용서해 준 거는 기억조차 않으신다. 뭐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기억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에서 깨끗게 하죠? 어떤 불이? 모든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피성은 고의로 한 사람은 용서 안 해주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의로 지은 죄도 어때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살다 보면 고의로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따라해볼까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단 중에서 그런 이단이 있어. 우리 이제 회개할 필요 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죄 없다. 이게 이단이에요. 죄 있어요, 없어요?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죄를 그냥 매일매일 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범죄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깨달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따라해볼까?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도피성 개념이 공간 개념에서 이제는 영적인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도피성이 지리적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로 도망을 가면 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느 마을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도망을 가면 돼. 그런데 이거 갖고 좀 우리가 아직 이렇게 예수님한테 가도 내가 자꾸 죄를 짓는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을 의지할 때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성령님이 나를 감화해 시켜주세요. 감동 감화를 시켜줘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완전 베드로 같은 사람도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이때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막 가서 막 전도하고 막 몇천 명씩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말씀을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용서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도피성은 이미 주어졌는데 이걸 삶 속에 적용을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용서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죄사함 받았으면 그래서 나 이제 거룩하게 이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산다면 이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도피성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피성 같이 사람들이 누구라도 오면 잘 이렇게 안아주는 사람인지 혹시 까칠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누구나 까칠해지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니까 그때 잘 받아주는 거지. 저도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집사람한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잘 알아요. 근데 충만하면 내가 누구나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냐 하면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참 용서하고 싶은데 잘 용서가 안 되잖아요. 자꾸 까칠해지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자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성령 충만 하는 게 내가 이 머리로 안다고 해서 이게 실천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말을 하자. 은혜 받았으면 말이 바뀌어야 돼, 말이. 근데 우리가 말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말이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이 잘 안 바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가끔 갑자기 내가 이렇게 누구랑 얘기하다 내가 화를 벌컥 내고 나서 이런 말을 하자. 미안하니까. 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말이 헛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아니야. 사실은 내가 되게 열받았기 때문에 화를 낸 거야. 내 마음이 지금 되게 속상하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이 잘 안 변하기 때문에 말도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기도와 나의 그 말이 변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에 45절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쌓인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정리를 해야 돼요? 마음에 쌓아놓은 그 악을 자꾸 치워야 돼. 근데 이 악은 잡초 같아서 냅두면 자꾸 자라나요. 저도 옛날에 중국 살 때 텃밭을 갖고 왔는데 내가 분명히 뿌리지 않았는데 잡초가 그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내가 바빠가지고 한 며칠만 걸 가꾸지 않으면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채소를 심었는데 채소는 잘 안 보이고.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제가 뭐 화분을 하루는 키웠는데 너무 잘 자라서 난 이게 화초인지 알았어요. 나중에 집사람이 보더니 이거 잡초라는 거예요. 화초인 줄 알아서 너무 잘 자라가지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잡초였던 거예요. 나중에 이거 뽑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요 이렇게 잘 자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계속 기도해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꾸 나의 문제를 잘 못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왜 이렇게 사람을 비판을 잘하고 욕을 잘하고 그러냐 하면 뭐를 못 보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점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제가 문제야. 그냥 우리 회사는 제가 문제고 우리 교회는 저 집사가 문제고 막 우리 집안엔 네가 문제다. 근데 사실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물론 걔도 문제가 있겠지만 나도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메커니즘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도피성이 돼야 되는데 내가 도피성이 왜 안 되나? 결국 나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악감정, 악의.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악감정, 미움을 너무나 싫어하시는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하신데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그 욕하는 사람은 심판받는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도 사실은 뭐를 더 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도 그거를 의도치 않은 실수로 죽인 거라면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굉장히 관대하신데, 내가 마음으로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실제 죽이지 못했어요. 겁이 나가지고. 우리 대부분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발적으로 이렇게 뭐 술이라도 먹고 그래야 누굴 해야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거의 평생을 그런 내색도 잘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도피성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찾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국은 우리 공동체가 또 도피성이 돼야 되잖아요. 잘못한 사람도 잘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린 겸손해야 돼요. 따라볼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가정이 분쟁이 끊임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보면 맨날 싸우는 애들 있잖아요. 이건 누군가는 겸손하게 하면 되는데 교만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거든요. 뭐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온유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돼. 얼마나 온유가 중요한지 몰라요. 주여, 온유가 자꾸 온유해야 돼.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알 수 없어요. 온유는 온유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온유해야 돼. 그리고 또 공동체가 평화로우려면 오래 참아야 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분이고 원수마귀는 우리를 자꾸 싸우게 만드는데,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자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자꾸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기 축원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한다고. 이게 정말 이게 비법이에요. 저도 요즘에는 교회 밖에 사람들도 전도하지만은 우리 교인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분들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부흥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야 돼요. 우리 이 시편 제가 46편을 찾았는데요. 이 시편 46편을 보니까 물론 도피성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피난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이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잠깐만, 아니 남았나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호래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마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멜라니톤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마틴 루터는
마음이 외롭고 아플 때마다 우리 시편 46편을 노래하지 그러면서 시편 46편을 같이 노래했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의 도피성 되신 하나님께 도망을 가야 돼. 그럼 하나님은 완벽한 도피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의 적용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 평안,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용서를 해야 돼요. 저도 사실 보면은 언제 기도가 제일 안 되는지 아세요? 용서하지 못할 때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면서 용서와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하루는요, 어떤 강아지한테 고기를 주고 있었대요. 고기를 보통 우린 잘 안 주는데 가끔 이제 고기를 누가 주면은 걔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강아지한테 고기를 주려고 딱 했더니 강아지가 입을 딱 벌리고 주인이 주려는 그 고깃덩이에 집중을 해가지고 두 눈을 반짝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것을 본 루터가 큰 교훈을 얻기를, 이 강아지가 고기를 보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강아지의 생각은 오직 한 조각의 고기만을 향하고 있으며 다른 잡념이나 소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글을 썼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틴 루터가 얼마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전쟁을 했습니까? 마틴 루터가 누구랑 싸웠죠? 교황하고 싸웠어요. 교황하고. 근데 교황은 당시에 유럽을 다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유럽 전체가 다 교황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마틴 루터는 겁없이 교황하고 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안이 있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목숨 걸고 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이상 계속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30분 더 하기 어렵죠.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틴 루터의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그 멜랑기톤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놀라운 신앙, 쾌활, 절도, 소망 등에 대하여 어떤 칭찬을 하여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그가 루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우 근면하게 연구함으로써 이 같은 소망 가득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해두고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날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훌륭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신앙이 충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는 마치 부친이나 친구에게 말할 때처럼 부드러웠고 화합과 믿음을 가지고 하는 대화였습니다. 결국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고요, 이 사람이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찬송가가 몇 장이면 585장이에요. 한번 펴보세요. 585장에 보면 기도를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기도할 때에 그는 교황이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반주 되나요? 예,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585장 우리 찬송가를 한번 피시고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런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정말 날마다 이 믿음으로 정말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플로리다의 데스틴이라고 하는 해변입니다. 되게 아름답죠? 같이 가보기 원하십니까? 제가 저기를 몇 년 전에 갔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인학생회를 할 때에 제가 이제 우리 박사과정 학생들을 모시고 같이 수양회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했는데 왜 갔냐면은 우리 선배 목사님이 거기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한인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 교회에 그 게스트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우리 그때 한 10명 이상 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방이 한 5개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거기서 지내면서 우리 같이 이제 잘 지냈는데 여기 사실 이 해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근데 이거 왜 보여주냐면 제가 이 해변이요 사진으로 보니까 하얗잖아요. 근데 정말 설탕처럼 하얘요. 전 깜짝 놀랐어요. 여기 가보면 월드 화이티스트 비치라고 써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하얀 해변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놀란 게 보통 해변 색깔은 모래 색깔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통 모래가 아니고 하얀색 모래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옷 색깔처럼 정말 하얘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면서 너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 댁을 저희들이 다 방문해서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제가 그 수련회를 가기 전날 이상한 꿈을 꾸고 갔어요. 오늘 그 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하고도 좀 비슷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가기 전날 제가 이제 그때 그 박사과정 학생 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수련회 계획을 다 짜고 이제 막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이상한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꿈에 누가 나타났냐면은 어떤 여자들이 나타났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 정장을 입었어요. 여자분들 어디 귀한 자리 가면 입는 정장 있잖아요. 막 투피스 같은 거 입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여러 명이 서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한 여자분이 아주 조그만 돌멩이를 앞에 있는 사람한테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맞았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니까 자기는 조금 더 큰 돌멩이로 또 던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공이 꼭 던진다고 이 사람한테만 맞는 게 아니고 또 옆에 사람 맞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돌멩이가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커지는 거야. 나중에 이 큰 돌멩이로 던지니까 이 여자분들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예쁜 옷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꿈을 꿨어요. 이게 무슨 꿈이지? 그러면서 이상하다. 그러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여기 데스틴에 가서 그 목사님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께서 우리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목사님 집을 갔는데 그 미국에 가면은 그 바다랑 딱 면하에서 그 배 타고 이렇게 놀러 다닐 수 있는
보트가 정박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 같은 집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플로리다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은 플로리다에 집을 한 채 사면은 거기다가 보트를 주차장 같이 파킹 시켜놓고 놀러 다녀요. 그래서 누가 부자인지를 알려면은 큰 배를 해놨으면 되게 부자고 큰 배는 진짜 커요. 막 몇십 명이 탈 수 있는 큰 배가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보트를 있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뭐 아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예쁜 집을 집에서 살고 계셨어요. 근데 집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꽃을 막 예쁘게 심어놨어. 근데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원래는 이 집이 없었다. 그랬는데 교회에 너무 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다 부서져가는 폐가를 싸게 사가지고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너무 큰 문제가 생기니까 목회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도 심고 그 집을 수리하면서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 사람하고 결혼한 그 커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데스티는 우리가 잘 아는 델타포스가 이 데스티니에 있어요. 델타포스 아세요? 미국 특공대 거기가 본부가 데스티니에 있고 해군 기지가 또 있고 그래서 군사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은 군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왔던 그 미군이 어떤 아가씨들을 주로 만나겠어요? 그 술집에서 일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교회의 교인들은 사실은 대부분 과거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 술집에서 있던 분들이라서 나름대로 그 되게 끈끈하게 서로 친한 거예요. 서로 같은 애환을 갖고 미국 남편을 만나서 왔기 때문에 서로 친하게 잘 지냈는데 교회를 잘 섬기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참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왕언니가 나타났대. 왕언니 권사님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 권사님이 그 분열을 시킨 거야 교인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분열의 그 마귀 역할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두 패로 딱 나눠가지고 제가 꿈을 꾼 것처럼 둘이 피 터지게 싸웠대요. 근데 이 여자들 싸우면 무섭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또 술집에서 한가닥 했던 분들이 지금 왔기 때문에 뭐 거의 조폭 수준으로 싸웠나 봐. 어떻게 싸웠는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느 편에도 신방을 갈 수가 없었대요. 신방만 가면은 누구 만났다고 또 소문이 쫙 나가지고 목사님 저쪽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니까 신방을 갈 수도 없어. 근데 피 터지게 싸우는데 목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멍하니 있으면 사람이 좀 정신질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부서진 폐가를 사가지고 한 1년을 계속 수리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수리하면서 아마 기도하면서 그 다 폐가를 아주 예쁜 집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1년을 버텼더니 그 왕언니가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분쟁이 사라지고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갔을 때는 문제가 다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예쁜지 몰라요. 저도 갔더니 우리 학생들한테 그 성도님들이 아주 맛있는 대접을 해줘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때 먹었던 메뉴를. 근데 교회가 그 환란을 겪고 나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이 드리냐면은 오늘 피난처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주님이 나의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우린 도피성인 주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뭐가 돼야 되죠? 도피성이 돼야 돼. 누구나 오면 받아주고 뭐 살인자도 받아주는 게 도피성이니까. 누구나 오면 사랑해줘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지만은 때때로 교회 안에도 보면은 서로 싸우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은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도피성처럼 안아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안아줍시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안아주세요. 혼자 계신 분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서로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뭐가 돼야 돼요? 도피성이 돼야 돼요. 흠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주고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이게 제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은 꼭 뭐가 있어야 되죠?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저도 사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또 한 번 얘기하겠어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견고한 도피성이 돼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건만 우리는 작은 형제 자매의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도피성으로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14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고 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욕심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은 혼란하고 요란하지만은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때때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여 우리가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저 천성을 바라보며
참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미움, 시기, 질투를 이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주의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이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회가 수요일 날 오전 11시, 금요일 오후 8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주일날만 오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한 2시 조금 넘으면은 모든 게 다 끝나요. 우리 교회는 뭐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그러면 좀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사모에게 같이 기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 밴드도 운영하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지금 읽고 계신데 우리가 원하시는 분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내일이 좀 휴일이라 좀 교회 야유회를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야유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정말 그러나 좀 난 집에 있는 게 너무 심심하다. 그런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뭘 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를 받으옵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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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여, 성불임하여 주세요. 충만하여 주세요. 성령을 지켜 주시옵소서.